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길지만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를 이스라엘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유명한 것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를 1장 2절에 그 한 구절에서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내가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건 인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느 지역의 특정적인 교회, 각각의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 옆 동네에 있는 저 교회는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교회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서로를 그리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그 깊은 이면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 교회에 왜 어려움들이 있느냐, 교회가 뭔지를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10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파벌 싸움이었어요. 이 편 대표는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눴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뛰어나서 예수파다.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 계시도 받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런 자들의 직통으로 모여있는 우리는 그런 파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옳다고 내 말이 맞다고 서로가 잘했다고 서로 우월하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중심 주제가 뭐였다고요? 세례였어요. 세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었고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었고 나는 바울에게 받았었다. 심지어 나는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진정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견, 나의 주장, 나의 막 뚜렷한 사고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죠. 거기에서는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몇 명 아주 극소수한테 베푼 것에 대해서 진짜 다행이다.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복음 전파에 있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명은 세례 베풀려고 내가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이것을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주까지 17절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르러서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나와요. 한자잖아요.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 이야기했어요. 근데 21절에 보면 미련하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선포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21절에 이것이 미련하다는 것과 그리고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병행어구예요.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8절의 십자가의 도는 이 21절에서 미련한 것과 그리고 선포라는 이 병행어구로 된 이 구조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까요? 십자가의 선포가 더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쉽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우습게 보일지 모르나 복음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능력입니까?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듣고 믿는 자들이 무엇을 얻어요? 네,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전도가요, 뭘까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을 이사야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학식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유력한 계층, 어떤 높은 계층들을 향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 그들을 두어야 하나님이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믿고 의지하는 지혜와 총명은 결국에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지혜와 총명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총명함이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무엇만 구원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본절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요 사도 바울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지혜 있는 자는요 대표적으로 헬라의 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철학이 뭔지 아시죠? 철학이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헬라가 우리가 헬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당시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비가 나오죠. 선비는요 유대의 율법 학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론가가 나오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변론가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지혜는 누구를 가리켜요? 헬라인들. 그리고 선비는요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변론가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다는 것들을 또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치 없는 것인가를 인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도 없으면서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서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지혜들을 여러분 소용없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 다 여기에 딱 엮여 있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세울 것은요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죠? 십자가 진리의 선포를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 세상 지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요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두 가지 부류로 딱 엮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 그리고 그 나머지 전부 다 이방인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방인이 누구예요? 헬라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두 부류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인들이나 그 헬라인들이나 모두 뭐합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데는 왜 믿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잘난 이성으로, 인간의 잘난 지식으로, 인간의 잘난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절대 믿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세요? 아멘. 이미 구원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지? 이거 어떻게 믿어지지? 생각해보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잘 들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선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23절에서 유대인들은 거리낀대요. 거리낀다는 거예요. 멀리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멍청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것을 구하는 집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왜 표적을 계속 구할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 과정들을 보면 다 표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엄청나죠.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이 벽을 쫙 세운다는 게 여러분 그걸 실제로 목격한다면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점점 더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표적. 마치 예방주사 맞으면 몸이 면역이 돼서 적응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표적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자로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자꾸 우리 인생에서 어떤 대단한 기적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는 그 믿음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대단한 인생의 기적들을 바라게 되면 그것만 기대하게 돼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본문의 22절에서 그 사실을 확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뭘 자랑해요? 성경의 지혜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여러분 지혜의 대가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어떤 거예요? 헬라의 철학을 말하는 헬라 철학. 철학의 대가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대가들이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유럽의 문화를 선도했거든요. 그 시대 당대의 지식을 선도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문학과 이 지식을 따라올 민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오죽하면 로마 제국이 유럽을 다 제패했는데 그리스도 다 제패했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말이 이 제1 언어가 돼야 돼요? 로마어가 돼야죠. 라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어떤 언어를 제1 언어로 사용했어요? 네,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위상과 그 안에 담겨진 그 지혜와 그 문학적인 힘이 그 가치가 놀라웠다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이탈리아 자기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채택한 거예요. 그만큼 놀라웠다는 거죠.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헬라의 문화의 힘은 굉장히 크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여러분 혐오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십자가는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저주예요, 저주.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가 다르다는데 이 십자가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요 저주라니까요. 근데 그 저주에 누가? 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래. 근데 그 자신들의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죽었어. 뭐예요? 메시아가 저주를 받고 죽었네? 말이 돼야 안 돼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거리끼는 것,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끼다라는 헬라어가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뜻이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일으켜 저항하게 하는 것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가까이 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당사자들은 어때요? 힘든 일이 되는 거잖아요. 스캔들 나기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그런 언급조차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거리끼게 되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헬라인들은 어떨까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형틀에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거기서 죽었대. 그러니까 뭐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식이 어딨어. 어떻게 그런 식이 어떤 사형틀에서 인간이 받는 사형틀에 죽어. 이게 말도 안 되는 미련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단어, 이 헬라어 모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한다는 신이 인간의 사형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 그 십자가를 전한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뭐냐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죠? 개신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천주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탄압을,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천주교인 중에 정하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씁니다. 이거 탄압이 부당하다고 호소문을 써요. 작성해가지고 이제 방을 붙이듯이 발표를 해버려요. 이 글이 막 알려지게 되면서 조정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참수합니다. 사형시켜서 죽여요. 1839년 9월 22일 날 45세의 나이로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정에서 임금이 정하상의 이 호소문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탄압의 정당성을 내리기 위해서 유둠이라는 이 침략과 같이 이 글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종, 그 당시 임금이 헌종이었다는 거예요. 헌종이 1839년 11월 그 다음 연도를 위한 그 백성들의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글을 내리는데 거기에 이 글과 함께 기록해서 내린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야소하는 자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도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올라가 하늘이 되었다는 이런 거짓된 현혹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예부터 오늘까지 이런 이치가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가? 내가 들은 바로는 예수의 죽음이 가장 흉측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은 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 형틀에서 죽는 것을 즐거워하고 칼이나 독, 형틀을 무서워하느니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미련한 것이나 망령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해석하고도 슬프구나. 이것이 그 헌종이라는 임금이 내린 글이고요. 그 당시에서도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미련하게
보였는지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그거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진리를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믿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 그 진리,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헬라인들은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잖아. 어찌 우리가 그래서 서로 싸울 수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내세울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은혜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가르치기가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그 지혜고 그 학문도 그 변론도 다 세상에 미련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현저히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잘난 것이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학벌 좋고요, 재산이 많고 지식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죠.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세계에는 더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저 옆 동네에 있는 못 사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미련한 세상. 근데 그런 것이, 그런 가치관이,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어지는,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상적인 것들 다 자랑하지 말아라. 다 소용없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지, 도무지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만 묵상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내세운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바보 같은 거 괜찮아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보 같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가 바보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믿건 안 믿건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을 전파할 때 그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랑, 우리 인생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 전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서로의 생각들,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하며 싸우는 것, 논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그 인간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만 내세우고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까